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준비된 승리를 경험한 왕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남겼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드러내셨고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요, 또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결심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올해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나는 올해 꾸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진실된 그리스도인, 사랑 가득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그리스도인, 평범한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 베푸는 그리스도인, 깨끗한 그리스도인, 자발적이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들 바람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 구호를 만든다면은 매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양심을 지키고 똑바로 하나님을 보고 기별을 전한 그런 선지자들 덕분에 이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을 성공적으로 펼치는 그런 좋은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로저 파크스, 그 미국의 흑인 운동을 시작하게 된 한 여인의 그 양심 선언, 정말 보상이나 인정 없이도 더 이상 그 영혼을 속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통해서 마틴 루터 킹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의 그 양심 선언과 그런 고백 이후에 이런 요시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 재미있는 한 섭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어버린, 마치 저희가 사랑하는 이의 연애 편지라든지 아주 예전에 쓰던 그런 절절한 어떤 그런 내 감정이 묻어져 있는 편지들을 우연히 저희가 집 청소하다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걸 읽어보고 무슨 생각이 드죠? 이때가 그립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때 더 순수했구나도 말할 수 있고, 또 더 사랑이 싹트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이 이제 통치하던 과정 속에서 한 사본이 발견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제 요시야가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이제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55년을 그렇게 악행을 가지고 통치했던 그 말기 끝나기 한 5에서 10년 끝말에 이제 요시야가 태어나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그 할아버지의 악행이 이 율법책을 버리는 그러한 통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책의 성전 사본을 잃어버려서 여러 해 동안 백성들은 심지어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교훈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가 이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그 조부인 히스기야 왕이 때 이 율법이 정말 준수가 되면서 정말 선한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근거와 함께 비교되면서 이 요시야 왕이 극적으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은 신명기 내용인데요, 신명기의 내용 특별히 뭐가 있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긍휼로 사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붕괴된 것들을 잘 수보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남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가 이 율법책에 있었습니다. 그런 언약을 충성으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이런 율법이 반포되면서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 왕 때에는 성경은 존재했지만 그저 구석에 처박힌 것처럼 오늘날로 치면 설교의 중심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신앙적 여러 인생의 결정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제사도 있었고 종교 행위도 아주 화려하고 좋았겠지만은 실천과 변화가 없는 감정 중심의 경험과 관행과 전통 중심의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공동체가 그 요시야가 어릴 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요시야 왕이 이 낡아서 잊혀진 율법책을 찾으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사경회라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읽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기 책이 좀 놔뒀거든요. 여러 곳에 뿌려놓으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장쯤에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재림교인들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며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시간보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한다. 세상의 방식을 배우려는 열심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앞서야 한다. 그분을 충분히 알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충성된 무리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님과의 깊은 주님이 중심이 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조명합니다. 그리고 의를 내어주신 분은 재림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목사도 교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대총회장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정말 그 깊은 내면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진리 안에 남아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가 진리이신 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대를 위해 그분이 주신 진리와의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안식일, 죽은 자의 상태, 식생활 규칙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을 알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개혁하게 된 이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요한복음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고 아마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다면 부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가장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릴 때부터 기저귀를 찰 때부터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아이들이 넷이지만 다 그 개성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저희가 이제 1월부터 바이올린을 쌍둥이도 배우기로 했는데 어제 처음 준현이가 했는데 중간에 탈주를 했어요. 못 배우겠다고 하면서. 유연이는 끝까지 잘 남았습니다. 저는 이 준현이의 성향이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대놓고 탈주할 줄은 몰랐는데 5분 만에 그냥 자기 못하겠다고 사색이 되더니 어제부터 기다렸거든요. 그 전날부터. 누나처럼 바이올린 나도 할 거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손가락부터 막 해야 되니까. 자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고민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저 기질을 잘 다듬어 줘야 되나.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깊은 생각을 통하여 그 행동을 통하여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 요시야 왕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요시야 왕을 쭉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또 생각이 났어요. 여기 보면 율법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찾았습니다예요. 찾았습니다. 발견했다. 이것은 찾고 있었다가 이게 그것을 찾다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애 편지 내가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썼던 그 연애 편지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우연히 발견했던 것처럼 감추어졌던 것이 갑자기 드러나는 갑작스럽게 찾아서 읽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에게 어떤 신앙적인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배경과 환경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이제 말씀을 그렇게 우연히 찾았는데 그 즉시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좀 신기했어요. 뭐 찢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그 즉시로 말씀을 듣자마자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를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를 좀 먼저 살펴보니까요. 요시야는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의 기별로 감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 선지자들을 매우 존중하고 존경했고요. 그가 이제 이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 오래된 사본을 읽으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 말이 오늘날 정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는 이 선지자의 기별에 대하여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니까 그가 우연히 이 율법책을 찾게 된 경로는 거룩한 건물을 보존하려다가 성전을 치우고요. 정리하면서 오늘날로 치면 환경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관리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가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과 감독자들을 세워서 질서 있게 수리를 하고 있던 도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쭉 보면 어린 시절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어떤 그런 개혁은 그는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아직 어렸을 때에 찾았다 그랬어요.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는 그러한 순간적인 어떤 회심이 아니라 어떤 그의 삶의 방향이 어릴 때부터 이 거룩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살다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이 요시야에게 이제 결정적으로 불이 타오르는 것이 이 고대 사본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으면서 그가 마음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요시야처럼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들은 아침 해가 떠올라서 하늘과 땅이 점점 밝아오는 것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조금씩 새벽빛이 짙어진 후에 마침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해가 이렇게 탁 떠오르죠. 그래서 이 빛이 점점 커져서 이제 대낮이 되는 그러한 개념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경험이 그렇게 밝아진다라고 영감의 글은 얘기하면서 우리의 경험은 자라고 커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처럼 말이죠. 그래서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영감의 글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혼이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점점 증가하고 점점 더 밝아진다. 너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 말씀으로 개혁하는 사람은 정말 그 발전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발전하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전 것만 늘 추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발전되었던 요시야의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성도가 교회가 옛 기별을 담대히 선포하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옛 기별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의 확신, 오늘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불같은 메시지, 찔러 쪼개고 회초리로 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 없는 완전함이 없이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경고, 그러한 기별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인여사의 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인여사의 글이 따뜻하기만 합니까? 안 그렇죠? 아마 어떤 부분은 저는 어떤 부분은 너무 부담돼서 이렇게 넘어버려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경고와 책망이 화인여사의 글에선 있습니다. 세속화되는 것, 미지근한 신앙, 배도, 광신주의, 인종차별, 음란, 간음, 이기심, 부패, 성화되지 않은 목회자들, 가정폭력, 반역, 증언의 거절 등. 화인여사가 선지자로서의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 책은 가장 황금기라고 불리웠던 때에 선포되었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뜨거운 기별에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말씀만 조목조목 그것만 채집하듯이 골라가지고 자기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은 이런 혼내는 정말 높은 표준의 선지자의 권면에 대하여 옷을 찢으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반응하고 개혁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 신앙이 딱 좋아요. 딱 좋아 지금. 앞으로도 딱 이만큼만 같아라 하고 화인여사의 뜨거운 권면이라든지 말씀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권면을 완전히 외면해 버립니다. 친한 친구의 충언마저 다 거절해 버립니다. 난 지금 딱 좋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므낫세 왕의 무서운 점은 그가 악한 게 아니라 감각이 없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사라졌는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준과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신명기의 그 사랑의 권면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나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55년 동안 그는 무감각하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새해 인사를 하면서 교회 증언에 있는 새해 인사에 대한 권면을 나눴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요 이 권면 중에 여기까지만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 밑에를 읽어보니까 이건 새해 덕담이 아니에요. 새해를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새해 정초부터 하나님은 무서운 기록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숨길지라도 하나님을 숨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눈앞에 작은 행동도 드러난다라고 권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새해 인사로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스스로.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생각과 의도와 마음의 목적을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그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순결하고 죄 없는 수천만 천사들 앞에 전개된 그대의 과거에 관한 무서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하고 있는 설교를 했던 것이죠. 부담이 될까라고 하는 어떤 저의 나름대로의 지혜였겠지만은 요시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악에 대한 당신의 증오를 요시야에게 나타내 주었다 그랬어요. 왕은 반역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내릴 신속한 형벌에 대한 예언들을 읽고 장래에 대하여 몹시 근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요시야를 변화시킨 것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외면할 수 없는 영적인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읽은 신명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랑했던 그런 자들이 배신한 내용, 예고된 심판의 내용, 그들의 망각한 내용, 그러나 아직 회개의 여지가 있다라고 마지막 초청하는 내용이었어요. 필요되는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거의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를 넘어섰고 하나님께서는 곧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을 형벌하기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었다. 이미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의 불은 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요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훌다 선지자를 불러요. 이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맞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럼 부담이 되어가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는 슬픔과 놀람에 압도된 요시야는 옷을 찢고 번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회개하지 않은 나라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더 발전된 신앙의 여정을 그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단호한 개혁을 일으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감정을 넘어서 그는 이제 너무 늦었다, 아니야 그래도 늦었지만 뭐라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니란 정치는 그는 다 불태워버려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적당히 그냥 의무방어하면서 기술적으로 시간을 늘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으로 그는 즉각적으로 뭐 했다는 것입니까? 개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으로 대위에 서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후로 이같이 지킨 적이 없더라 할 정도로 그는 완전한 개혁을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더 이제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결단하고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신앙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 말씀의 방향이 계속된다면, 이 교회의 기준이 계속된다면, 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어떨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벌 받으려나? 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계속돼서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집단적으로 우리가 안도하고 회개 없는 은혜를 가지고 변화 없는 위로만 하고 말씀이 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부대끼면은 피해버리고 더 우리가 승리하고 더 발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 결국의 끝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 마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을 가졌다는 표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변화한 생애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개혁을 발전하는 신앙을 올 한 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공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형식이 아니라 그저 모양이 아니라 진짜로 그는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셨어요.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 같은 자가 없었다. 물론 이 요시야의 믿음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진 못했지만 그는 그의 인생만큼은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발전된 신앙을 증명했던 요시야의 신앙을 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리이신 분과 늘 교제하는 기초를 다시 회복하라. 두 번째입니다. 회심은 점진적인 준비의 결과이지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다. 세 번째입니다. 발전하는 신앙을 기억하고 날마다 죽기를 실천하여 승리하자. 이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우연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사랑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한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이렇게 변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방송 출연을 합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말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와 여러 소통의 방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루게릭병이 아주 심해지면서 그렇게 되었고 11년째 손과 발 전부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 모든 멈춰버린 일상을 남편이 다 채우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그 아내와 함께 소통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 글을 적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남편과 대화를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만 이렇게 못 움직이지 똑같다. 건강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이 간다. 근데 남편이 지병이 많아요. 뭐도 안 좋고 척추도 안 좋고. 그러나 그 마음을 참고 아내를 평생 병수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목욕을 매일 시키고 이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한다고. 대부분 요양원에 보내는데 근데 남편이 그런 말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나한테 시집 와서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소떡 장사부터 시작해서 별 일을 다 하면서 함께 고생했고 나보다 더 고생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좀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병환을 얻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충격이 컸고 절망적이고 내 할 일 다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 노심초사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다고 그러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나에게 힘이 된다 하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에 꽃을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함께 사랑했던 그 이야기를 함께 이겨낸 내용을 하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발전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 부부가 보여준 사랑처럼 그리스도와 그런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아팠든 아프지 않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물음에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주님 앞에서 아멘 주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대장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